찬송가 190장 하시겠습니다.
시
회개하는 마음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시고 또 그 주님을 더욱 알게 되면서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다윗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여기 끝까지 왔네요. 그동안 했던 말씀들을 잘 떠올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이제요 드디어 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데요. 죄는 그냥 우리의 실상이 드러난 겁니다. 나의 안 보이는 실체가 지금 바깥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실체가 훨씬 더 영적인 실제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바깥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집중하기 전에 그 위에 드러난 우리 실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런 거에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베푸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죄를 졌던 또 선한 일을 했던 그 자리는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자리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고, 그쵸?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요. 내가 만약에 선한 일을 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구나. 그런데 또 죄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모든 게 전부 다 성경은 그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한테 집중을 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아까 말했지만 죄라는 건 자꾸 자기가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타난 나의 죄에 대해서 수습하기 바쁩니다.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먼저 수습을 합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드러나 버리면 그때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드러나면 그때는 나는 회개했다라고 수습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또 내가 회개했는데 왜들 그러냐고 수습을 합니다. 계속 수습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드러나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고 드러나고 나면 그때는 회개했다고 수습을 해요. 자, 그리고는 내가 회개했는데 왜들 그러냐고 또 수습을 합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다들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이 또 나오면 그 말하는 네가 나보다 더 나쁜 놈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드디어 마지막 단계 적반하장의 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쟤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 것뿐인데 자기 나름대로 막 수습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드러난 그곳은 내가 수습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다윗이 자기 충신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엿보다가 결국 간통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거는 힘 있는 자로서 행한 일방적인 죄입니다. 일방적인 간통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덜컥 임신을 해버리니까 그걸 수습하려고, 제가 아까 죄에 대해서 사람은 수습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이 여인이 임신을 덜컥 해버리니까 그걸 수습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휴가를 줘버립니다. 참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워낙 충신인지라 전쟁터에서 동료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 집에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병사들의 막사에서 자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다윗이 생각한 대로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압 장군한테 밀서를 보내서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우리야만 그곳에 남겨두고 너희는 빠져라. 결국은 자기 충신을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일종의 자기의 죄를 은밀하게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충신을 죽이는 데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어느 부자가 양이 많은데 자기한테 손님이 왔다고 그 딸처럼 여기는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있는 걸 뺏어다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합니다.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맹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맹세.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맹세를 연발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많은 계명을 주시는데 이게 사실 율법보다도 더 지키기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더 힘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람들이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의 차원보다 더 깊은 우리의 존재적인 마음의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네 마음 자체가 죄다. 네가 살아 숨쉬는 한 너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러준 게 산상수훈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은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은 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망을 선고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사망을 선고하시고는 골고다에서 그 사망을 자기 몸에 집행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닐 겁니다. 역으로 어디 너희들이 한번 맹세를 해보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사람은 더 하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맹세를 할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맹세를 해봐라. 너희들이 맹세를 하면 곧 그 맹세에 대하여 실패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맹세를 하고 맹세에서 실패할 때 결국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더니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은 선하신 그분, 선하신 분인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결국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안에 오신 게 구원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구원을 이룬 겁니다. 모두 다 그분입니다. All about him. 모두 다 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당신이 나한테 언약을 주시는데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일종의 언약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아브라함아 약속을 할 때 동물을 쪼개라. 쪼개서 오른쪽 왼쪽을 서로 마주보게 하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에서는 약속을 체결할 때 서로 마주보고 당사자들이 둘이서
걸어갑니다. 마치 웨딩마치 하듯이. 이게 뭐냐면 당사자들 중에 누가 약속을 깨는 사람이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약속,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를 다 해놨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가 달라졌는가요? 아브라함이 잠깐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올라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가시는 겁니다. 아직 언약식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게 명령형이건 서술형이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뭔지도 모르면서 뭔지 모르게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그분이 하실 일인데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려웠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안 두려운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요? 내색하기도 싫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데 진짜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요. 제가 하는 이 목회에, 이 사역에, 이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막 날아다녔습니다. 머릿속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회든지 간에 그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요? 그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나를 올려놓지 않고 하나님 혼자서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교회에 빈자리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빈자리가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마음에 온 후부터 제가 얼마나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자유합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무슨 이유로 그만둘 수도 있지만 전 실제로 지금 자유합니다. 제가 자유해지면서 저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에 관심이 있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관심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혼자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자 하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신 것처럼 혼자 지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니 여러분도 자유하신가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의 형태, 여러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그걸 얘기할 텐데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법. 계명을 준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이 없었다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계명이 없었다면 선악과를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맞죠? 법이 없는데 왜 죄가 되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는 나를 죄인으로 만든 법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주셨나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인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도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무법한 자들은 무법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가진 자이고 나는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죄가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죄.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 율법을 그들은 죄인이다 하면서 3인칭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왔을 때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람과 반대로 율법이 왔을 때 창세기 3장 5절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의 사망을 깨닫게 되는 자가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율법이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하지 아니한 사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 자리에서 재판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얼마나 잔소리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는가? 성도가 저러면 되는가? 목사가 저래야 되나? 집사가 저래야 되나? 이거는 이래야 하고 저거는 저래야 하고. 저도 완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저들은 잘못되었고 그들도 잘못되었고 교회도 잘못되었고 참 깐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한 분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나는 내 기준이 옳다는 얘기니까요. 나는 의롭다는 거고 그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되 나는 흠이 없는 재판관, 아주 의로운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관. 이렇게 선한 거에 있어서, 선함에 있어서 어떤 우월감을 갖는다라는 것이
그게요 사실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의분이라고 하는데 분은 분인데 의롭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요? 솔직히 지금은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 자리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모릅니다. 나만 잘났으니까요. 이게요 3인칭만 해도 괜찮은데 이 3인칭이 심해지면 2인칭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아니라 아주 자신감 있게 너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더하기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도 진짜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말하는 거는 진짜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나를 통찰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2인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왜? 너 틀렸어. 너 맞았어. 너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복음의 내용은 2인칭과 3인칭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나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입니다.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막 일어나서 그는 죽을 자라고 맹세하지 않는가요?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진짜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을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라는 겁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너다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곳이 말씀을 전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사역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감사하게 된 게 이곳이 제가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만나고 계속 살아오는 동안 지금 한 20년?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가슴 때문에 끌어안고 여기까지 온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전하고 하면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 머리로는 아니었어도 내 가슴을 움직이셨구나. 그게 저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제가 살아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건 내가 살아나는 것의 결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역지가 자신이 살아나는 곳이 되지 아니하면 그곳은 참된 사역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자기들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자식들 교육 환경이 좋은 데를 다니지 않는가요? 교회를.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본인이 살아나는 데를 가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살아난 결과로 자녀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데는 이기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겁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건 나입니다. 진짜예요. 이곳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살아난 곳이고 저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미주교회를 만들어주시고 당신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은 각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면 가족도 생명을 얻습니다. 너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죠? 먼저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족이 생명을 못 얻은 것은 어쩌면 내 생명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됩니다. 더욱더 충만합시다.
우리 생명이 더욱더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충만해지면 곁다리로 묻어서 갈 겁니다. 생명의 냄새가 날 거 아닌가요? 내가 충만해지면 생명의 향기가 날 거 아닌가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 생명의 향기가 풀풀 날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웃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꾸 예를 듭니다. 강도 맞아 거반 죽게 된 사람 이야기를 하시고는 나중에 뭐라고 하시나요? 여기 지금 29절에서 36절인데 여러분 본문을 그냥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36절입니다. 36절.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무슨 질문을 하는가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반문하시는가요? 누가 목숨이 다 끊어진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할 이웃을 물어보는데 주님은 너를 사랑할 이웃을 물어봅니다. 네가 사랑할 이웃을 만나기 전에 그렇죠. 나를 사랑해줄 이웃을 찾으라는 겁니다. 먼저 네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1인칭 이야기입니다. 역시 1인칭. 네가 남을 도와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자는 바로 너라는 겁니다. 네가 목숨을 다해서라고 하는데 그렇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너는 지금 목숨이 없어서 너에게 목숨을 줄 자가 너에게 힘을 줄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서가 필요한 자는 바로 너다. 도움이 필요한 자는 바로 너다. 구원이 필요한 자는 바로 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네가 남을 도우려고 이웃을 찾기 전에 먼저 너를 도와줄 이웃을 찾아라. 너를 사랑할 이웃을 찾으라는 겁니다. 먼저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서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걸 주는 겁니다. 내가 못 받았는데 뭘 줘요? 아벨이 무엇인가요? 아벨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연락하심을 받은 결과로 바로 그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나간 겁니다. 받은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박받는 며느리가 십박하는 겁니다. 바가지 하나 더 얹혀서 구박이 아니라 십박을 하는 겁니다. 왜요? 받은 대로 주는 거니까요. 나는 며느리한테 안 그래야지 하면서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받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누가 주시나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을 한번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거 안 끝나면 안 되는데 저 시작하면 밤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손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주님 나아가리 그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만 별려간 가슴 소중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불과 같이 잃어버린 몸소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는 구원받은 이 이름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내 문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나의 영원하신 기쁨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더하면 밤샐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겐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힘입니다. 항상 마음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늘 찬양을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함께했던 목사님인데 아주 오랜만에 뵀어요. 그 교회에 가서 뵀는데 저는 옛날에 같이 찬양하던 게 굉장히 생각이 나서 함께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악기도 그래서 만져보고 일부러 교회도 들어가 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이제 찬양을 안 해도 된대요. 부교역자들이 찬양을 인도 잘하고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당신은 설교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아마 그분도 찬양의 힘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힘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는 찬양의 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찬양의 힘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여자 이야기를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여자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이번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제가 이 얘기는 잘하는데 본문을 보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돌을 들었는데 그 돌은요, 여러분, 그 돌은 그 사람의 육신을 처형하고 심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을 찌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인이건 모든 군중을 다 포함해서 누구나 자기 마음에 어떤 통찰이 생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구나 했는데 두 가지로 갈린다는 겁니다. 하나는 군중처럼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떤 마음이겠는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양심이 떨렸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다음번에는 제대로 칠 수 있게, 다음번에는 양심의 가책이 없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누구든지 여기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당당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죄가 없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첫 찬양할 때 말씀드렸죠. 회개도 그분의 몫이라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로 가는 거는 그거는 다시 우리가 모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이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그렇죠? 좌우지단간의 율법 때문에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남아있는 자가 있고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율법 앞에서 사망이 된 자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망이니까요. 사망인데 어떻게 떠나요? 율법 앞에서 사망을 경험했는데 그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야기할 때, 그 죄 앞에 내가 사망임을 알 때,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새해가 와도 나는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해가 와도요, 내가 동일하게 주님께 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새해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새해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죄를 더 짓게 되는가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죄를 더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다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분은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자로 나가야 맞는 거지. 같이 용서하겠다고 하고 같이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고 같이 사랑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 존재가 사망을 직시한 자는 그리스도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행실을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고 반복하러 돌아가는 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돌을 던지겠다고 하지만 결국 돌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서 10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그 뒤를 한번 볼까요?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죄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느냐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한 자이고 강도맞아 거반 죽게 된 자 아닌가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넓으신 팔로 나를 덮어줬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분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대신하는 겁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쵸? 너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이 너를 통해서 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회개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아이는 자기의 죄가 아닌데 죽습니다. 성경은 남의 죄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리브가가요, 그 아들 야곱이 털 이렇게 하고 올라갈 때 야곱은 자기 목소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속이는 자로 보일까 두렵다는 겁니다. 형은 털이 많은데 자신은 매끈매끈하다는 거죠.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일까 봐 두렵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했더니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내게 돌리라고 합니다.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죄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결국 근데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아이도 자기 죄가 아닌 걸로 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이 그 죄를 자기가 범했다라고 회개를 하는데, 그가 회개를 하기도 전에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사하셨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는 이미 죄사함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회개도 하기 전입니다. 결국은 내가 잘못을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에 대해서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국 참된 회개는 내가 죄를 잘못했으니 앞으로 안 짓겠습니다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시죠? 기도, 회개. 참된 회개는 나는 이 죄로부터 죽임을 당했사오니 나는 당신만을 의지하오니 앞으로 죄의 문제나 나의 모든 실존의 문제는 당신이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당신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이 죄를 진 자는 나지만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오느냐에 있지 않고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 곳이 죄의 장소라면 그곳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다루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죄의 방대함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클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결국 나의 자리에서 모세의 율법에 묶여있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나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오느냐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참된 회개의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1인칭인 나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이 전부 여러분 개개인에게 1인칭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제가 찬양하는 동안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